1년 연중에서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한국 분들은 그중 가을이 제일 많더라고요. 제가 가끔 어떤 모임에서 그런 질문을 하면 가을이 그중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저도 가을이 제일 좋은데, 그런데 가을도 초가을이 있고 한가을이 있고 늦가을이 있고 그렇잖아요. 다른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좀 더 세분해서 콕 집어서 얘기하란다면 저는 늦가을이 제일 좋습니다.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때, 그때가 제일 좋습니다. 가을이 한창일 때 나무나 숲이 한껏 단풍이 든 그 모습이 참 멋있지요. 그런데 저는 더 좋은 것은 나뭇잎들이 거의 다 떨어지고 나무 가지들만 남은 그 풍경이 아주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 굉장히 소박하고 또 진솔하게 느껴지고요. 또 겸허함이 그런 풍경에서 느껴지고, 그리고 굉장히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아서 저는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계절이 가장 좋은데 바로 요즘이지요. 어쨌든 사람마다 감성이 틀리겠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적으로도 12월 첫 주일이 다음 주일이 대림절 첫 주거든요. 교회력으로는 다음 주일이 한 해의 첫 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 그 흐름에 맞춰져 있는 게 교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교회력 첫 주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또 바로 이어지는 대림절의 이 복된 기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가정사나 또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교회의 봉사에 하나님이 열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면서 어떤 사람을 간절히 보고 싶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있지요, 그죠?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아주 절절한데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또 물론 그런 경우도 사람 누구에게나 있죠.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괜히 미국에 있는 손주 생각나잖아요, 이런 분들이 또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살면서 보고 싶다 그래서 언제나 다 보고 갖고 싶다 그래서 다 갖고 그러는 게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 간절히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고 그랬던 상황, 그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가 남긴 개인적인 편지글에서 바로 이런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물론 완전히 개인적인 편지는 아니에요. 빌레몬서는 좀 더 진짜로 개인적인 편지고요. 근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목회자인 젊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지만 동시에 디모데와 같이 사역하고 있는 분들 또는 그 공동체에 보내는 권면도 같이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디모데후서 이 편지는 바울이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편지고요. 그래서 유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가만히 그 상황을 이해하고 묵상을 하면 바울의 개인적인 심정이 더 각별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편지를 쓸 즈음에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구절이 디모데후서에 몇 개가 나와요. 자,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4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익숙한 표현이 나와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 그런 맥락에서 이 표현이 나와요. 제가 봉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이 표현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그런데 이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에 또 제사를 말하고 그런 제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벌써 제물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벌써 부어졌다. 그래서 자신이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고통스럽다, 무섭다, 그리고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끝장난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죽음이라는 상황, 그리고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읽어드린 6절부터 8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바울은 그의 심정이 담긴 굉장히 각별한 얘기를 디모데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의 깊은 심정이 느껴지지요. 바울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6절에서 8절 그 내용처럼 바울은 죽음이라는 것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문이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나중에 모두 거기에서 의의 면류관을 쓰고 같이 만난다.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육신으로 있는 동안 디모데를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거지요. 디모데야, 빨리 좀 와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고요. 또 유언과도 같은 편지다. 이런 걸 생각하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말이 아주 좀 각별하게 진하게 마음에 다가오잖아요. 바울의 편지에는 말이죠. 바울을 힘들게 한 사람들, 그리고 바울이 복음 전도 또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를 하고 공격을 했던 사람들 이름이 디모데후서에 적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사람들 이름을 왜 여기에다가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언급을 하는 것일까요? 디모데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또 디모데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또는 독하게 피해를 끼친 것을 디모데가 알고 그 사람들을 조심하게 하려고 그 사람들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는 그 사람들 이름이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 사람입니다. 1장 15절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사역할 때 그 상황이 정확하게 성경 다른 곳에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짐작컨대 여러 사람한테 바울이 배척을 당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중에서도 부겔로, 허모게네 이 두 사람이 특별히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주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부겔로와 허모게네, 아니 그 사람들까지 거기에 가담했어? 이런 상황으로, 그런 뉘앙스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2장 16절 17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두 사람 이름이 또 기록이 돼요. 후메네오, 빌레도. 빌라도는 잘 아시죠, 그죠? 빌라도. 예수님에게 로마 법을 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린 총독 빌라도, 바로 그 사람이죠. 근데 빌라도라는 사람도 있고 빌레도도 있네요. 근데 빌라도든 빌레도든 다 부정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여기에 후메네오, 빌레도, 이 두 사람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망령되고 헛된 말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는 요즘 한국 사회적 갈등이 심한데, 그런데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걸로 확인되지 않은 것을 퍼나르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걸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미담이 아니에요. 누가 참 그런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래서 그걸 읽으면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그런 참 아름다운 미담, 그런 거를 가끔 저한테 보내주시는 저쪽 충청도에 어떤 장로님도 계시고 어떤 목사님도 계신데, 그런 건 받으면 굉장히 고맙죠. 읽으면 와, 마음이 따뜻해지고. 근데 그런 거 말고 현재 우리 사회 갈등하고 연관해서 한 편을 아주 독하게 공격하는,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를 계속 퍼나르는, 그런 게 말하자면 2000년 전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대 상황이 다르지만, 그때야 인터넷도 없었고 이런저런 게 없었지만, 말하자면 구조가 그런 거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두 사람은 악성 종양처럼 사실이 아닌 얘기, 요즘 많이 우리 사회에서 쓰는 표현으로 하면 가짜 뉴스, 이런 걸 부지런히 퍼나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거 잘 퍼나르시는 분이 있다면 목회자로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간에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 일을 중단하십시오. 보수 쪽이든 진보 쪽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를 좋지 않은 거를 이렇게 받으시고, 그리고서 그게 사실인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전달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안 좋은 얘기를 남에게 전달하고 누구를 공격하는 것을 전달하는 게 뭐 그리 좋겠어요. 사실이라도 그런데 사실인지 확인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이 사회 전체에 갈등이 심한 속에 거기에 독하게 끼어 있는 사람은 집단 정서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심지어 아주 독한 사람들은 집단 광기 속에 있는 건데, 그런데 빠져들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4장 14절 15절에 보면 여기에 한 사람 이름이 언급되는데, 사도 바울이 아주 각별하게 이 사람 이름을 언급해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기에 잠깐 직업은 나와요. 구리세공업자. 근데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를 끼쳤을까요? 어떻게 바울을 공격했을까요? 구체적인 상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목회자로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웠던 상황도 많았겠고 바울을 공격한 사람도 많았지만 이 알렉산더는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그 사람 조심해라. 그리고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바울은 그 알렉산더가 바울을 어렵게 했다,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이런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고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한 말,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 그거를 아주 독하게 대적했다, 이런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지금 세 군데 구절을 통해서 5사람,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겔로, 호모게네, 후메네오, 필레도, 알렉산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또는 전도자 바울,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어렵게 했는지, 어떻게 공격했는지 자초지종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돼서 대대로 전승이 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겠죠. 삶은 엄숙한 것입니다. 철이 안 들 때면 몰라도 적어도 삶이 무엇인지 알고 철이 든 다음부터는 삶이 엄숙하다는 걸 느껴야 지혜로운 거고 삶이 성숙한 것이지요. 내가 행한 어떤 일, 내가 내뱉은 말이 오래도록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지금 이 5사람은, 이 사람 이름들은 아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공동체에 전승돼서 이 사람들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기억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으로 말하면 내가 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삶에서 덕을 세우고 남을 세워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이런 방향으로 사는 게 마땅한 일이고 그리고 큰 축복이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일, 이쪽이 점점 더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아주 독특하게 아주 묘한 분위기로 언급된 사람도 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도마도 나오죠. 근데 도마 말고 데마. 데마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었습니다. 4장 10절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바울과 같이 동역한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어떤 사정 때문에 복음의 일을 중단하고 세상적인 삶으로 다시 거꾸로 돌아갔는지 성경은 기록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데마는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고 그리고 굉장히 향락 문화가 발달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여기가 그런 도시라는 걸 이렇게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 구절을 읽을 때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갔구나,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데마가 세상 욕심과 향락, 옛사람으로 다시 거꾸로 돌아갔구나,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데마, 이 사람의 삶은 나중에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바울을 비롯해서 다른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데마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구나 또는 남녀전도의 여러 부서에서 참 사역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분이 나오다가 안 나오고 또는 뭐 때문에 서로가 이게 다퉈가지고 한 사람이 안 나오고 삐지고 뭐 이러면은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저 집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신 분인데 아니 어떻게 뭐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 아니 무슨 일이야? 그렇게 완전히 그냥 신앙생활 안 한 사람처럼 요즘 그러시네. 얼마나 안타까워. 근데 여기에 데마를 생각하면서 바울이나 다른 분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쭉 설명드리는 것은 사실은 주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지는 개인적인 감성, 이게 오늘 제 설교 주제예요. 설교 제목은 겨울 전에. 지금 시기하고도 아주 잘 맞죠. 입동이 벌써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계절을 피부로 느끼는 거로 보면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기 그 전에 이런 때잖아요.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편지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좀 빨리 와라, 이런 얘기를 한 번 더 말합니다. 4장 21절 22절인데 22절은 디모데서 맨 마지막 끄트머리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참 짠하지 않아요? 디모데야, 겨울 되기 전에 와라. 왜 겨울 전이라고 했을까요?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로마에서 투옥돼 있었고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디모데는 아마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배를 타고 지중해를 항해해야 되는데 지중해는 기상 조건이 겨울에는 항해하기가 어려워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돼 갈 때 바울이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깨지고 그래서 멜리데 섬, 몰타 섬의 배가 좌초되는, 난파되는 그 기사가 나오죠. 그것도 겨울에 항해했다가 그런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선장이나 그 지휘관한테 항해가 위험하니까 좀 기다렸다가 겨울을 나고 합시다 그랬는데 아니다, 빨리 가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난리를 난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걸 잘 알아요. 그래서 겨울 돼서 항해하기가 어렵기 전에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 겨울을 넘기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겠죠. 지금도 이제 겨울로 들어서는 그런 길목에 있는데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올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살던 생애를 마감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 겨울을 자기가 더 이상 넘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다면 살아서는 육신으로는 디모데를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우리 교단에서 그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어떤 나이 많으신 목사님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 목사님을 가까이 모시던 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 그 어르신이 그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미국도 다녀오시면서 손주들한테 용돈도 다 주시고, 또 그냥 그 어르신이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사람 불러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시더니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이 그 어르신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떤 분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을 했던 것일까, 그런 후손들을 각별히 이렇게 챙기고 그리고서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감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형제 자매들이요, 늦가을에서 겨울로 넘어 들어가는 참 멋진 계절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으신 거 아니십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더 미루지 말고 겨울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겨울 전에 해야 될 일, 그러면 옛날이면 금방 대답이 나오죠. 아유, 김장해야지. 요즘은 김장 별로 많이들 안 하시죠. 겨울 전에 내가 미루지 말고 해야 될 일, 한번 한두 가지만 지금 머리에 떠올려 보시겠어요? 아 그래, 올겨울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전에 뭐 해야 되지?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독감 예방주사 맞으신 분들 꼭 독감 예방주사 맞으셔야 될 일도 있겠고요. 어떤 일이십니까? 만일에 누가 제게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미 겨울 전에 한 가지 일은 했어요. 그게 바로 보시니 종이책 다시 복간호 펴내는 일입니다. 이 보시니 참 좋았더라 종이책 5년 2개월 만에 종이책이 다시 복간됐는데 참 우리 장로님들한테 깊이 감사해요. 내년도 사역을 이렇게 저렇게 당해온 장로님들하고 논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장로님들 여러분이 아유 목사님 보시니 다시 좀 펴냈으면 좋겠다고, 또 성도들도 꽤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올 이제 10월 11월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 아닌가.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팀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복간호 종이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 전에 저는 할 일을 하나 한 거죠.
이거하고 연관된 또 하나 할 일을 얘기한다면,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다시 복간된 종이책 보시니 참 좋았더라를 수단으로 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말씀 안에 담긴 그 축복을 받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제가 겨울 전에 더 깊이 생각하고, 또 목회자들, 장로님들, 참 중요한 지도자분들과 더불어 열심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입니까? 다음 주일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이 멋진 계절 겨울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성도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관계, 인간관계가 아름답고 그리고 풍요로운 열매가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